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늘 감사하며 또 위로하고 격려의 말로 어디에 가든 은혜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귀환의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길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샘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또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영광에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다만 은설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형제 야고보 500의 형제들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목격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또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부활할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부활을 부정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죽은 성도들에 대한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그 이원론적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낮고 천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남고 육체는 다시 살아난다.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자, 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체험이 아주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자신들의 미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미를 잃게 된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13절에서부터 이제 19절로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자, 만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죠. 첫 열매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전하는 믿음도 헛것이다.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죄와 죽음을 이기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좋은 교훈이나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네, 사도들의 증언도 다 거짓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들의 증언은 다 거짓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요 부활을 증언하다 결국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십자가는 죄값을 치른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죄와 함께 죽었었으나 부활하지 못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우리 죄 문제 해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네, 죽은 성도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있습니다. 부모요, 자녀, 배우자, 가족, 믿음 선배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끝이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잠자는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성도도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음으로 만일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허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헌신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 헌신 이런 것들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만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 의미를 두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성도도 장차 죽음으로부터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이 지금 주님 함께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회개하는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습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다시 즉시 주님과 함께 이제 복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 구원의 최종 완성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몸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과 안식 가운데 있어요. 장차 주님의 재림 때의 몸의 부활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삶,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천국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강인 가운데 성도들은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죽음 이후로 위로를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그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성도는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로마서 8장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우선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본 궁극적인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그래서 부활 신앙은 이 땅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에 두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또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그냥 먹고 살아가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 증인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과 그 거룩한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그 신앙 속에서 고난을 잘 이기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서 신실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나아가며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 또 맡기신 귀한 거룩한 자리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로 쉬우심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